사랑하는 오픈도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만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5월 27일 수요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한 가지 감사한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같이 쉐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그 모습에 참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 그들에게 선한 영향으로 미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성경을 읽으라 또 기도하라 말하는 것보다 100마디의 말보다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선한 교훈과 영향으로 미쳐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풍부하게 살찌우고 건강하게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나누십시오 라고 정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는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많이 맡겨진 사람도 있고요. 적게 맡은 자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하고 어렵고 가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모든 것을 같이 갖는 그런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많이 맡은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이 가졌다고 자기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러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케 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가지의 특별한 경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품꾼으로 일하는 사람에 대한 대우입니다. 공공하고 가난해서 품꾼으로 일하는 사람. 여기 이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를 말합니다. 그날 일해서 그 번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형제 중이나 아니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거하는 이방인 객 중에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학대도 있지만 품삯을 가지고 품꾼에 대해서 학대하지 말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품삯을 가지고 학대하는 일은 품삯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해진 후에까지 그 품삯을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품꾼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날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집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밥을 먹고 또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아마도 그가 벌어서 번 돈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먹는 것을 그리며 땀을 흘리고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질 때에 품삯을 주인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또 실제적으로 굶게 되는 어려운 일을 당하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그 주인에게 죄가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유를 가지고 정당하게 일한 사람에 대해서 품삯을 미루지 말라. 그것도 하루하루 근근히 사는 가난한 사람의 품삯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작지만 진정한 배려와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자식들이 범죄함으로 아버지가 죽임을 당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18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속담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게 되겠느냐? 또 아들이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아버지의 이가 시게 되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죄 지은 것으로 인해서 아들이 그 죄 정함을 당할 수 없고 또 아들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가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범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1대1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로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그네와 고아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사회적으로 당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억울한 일로 인해서 송사합니다. 재판장에게 자신들의 억울한 일을 호소할 때 그들의 송사가 억울하게 되지 말도록 힘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그들의 사정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불의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 의지할 것 없는 과부의 옷을 전단 잡지 말라 그랬습니다. 과부도 돌아볼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의 겉옷, 이 여기 나오는 옷은 겉옷을 말합니다. 그 옷을 전당 잡아서 이불로 쓸 수 있는 그 옷 때문에 추위로 밤을 지새우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 여기 뭇이라고 하는 것은 장작이나 채소 따위를 한 덩어리로 묶는 묶음을 말합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 만약에 밭에 이 뭇을 잊어버리고 왔을 때 그걸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다 벤 후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그곳에 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먹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가지를 다시 살펴서 하나도 남김없이 털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남겨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객과 고아와 과부가 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도 감나무에서 감을 딸 때 맨 꼭대기에 있는 감은 따지 말라고 하죠. 그것이 왜냐하면 까치들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명 까치밥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기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듬성듬성 포도 열매가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객과 고아와 과부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실제적으로 곡식을 또 감람나무의 기름을 또 포도원의 열매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직접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자유롭게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밭을 오픈하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넉넉함, 이러한 은혜의 나눔, 이러한 사랑의 배려, 이것이
그 사회를 건강하게 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굳게 세워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들을 하신 이유가 오늘 18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고난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냈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우스운 일이 없겠죠. 그것처럼 우리들의 어려울 때, 우리들이 가난할 때, 우리들이 연약할 때 누군가 우리를 도와줬던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거저주시는 은혜로 속량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부탁해서, 그들이 선한 일이 많아서 하나님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작은 것이지만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내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흘러보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도와줄 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아름다운 사랑의 도움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저받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가난했을 때, 우리가 힘들었을 때 누군가의 손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손을 펴서 지금 연약하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사랑하고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도와줄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돕고 섬기고 또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